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뒤에서 무슨 문을 열어놨어요 혹시? 좀 나중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전에 좀 점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에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나오죠. 심령이 가난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2절 3절 2절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한 심령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의 자세를 말해요. 우리는 대개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낮은 마음을 가진 자 복되단 말이죠.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낮은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네가 참 바른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 낮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항상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통치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자, 그런 마음, 그 마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시련을 통해서 생깁니다. 우리는 시련이 없으면 우리의 높아진 마음, 애초부터 선천적으로 아담의 교만 원죄에 의해서 내가 주인 되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는 의미가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알아서 재판한단 말이에요.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내 인생의 길에서 선택할 때 무엇이 내게 최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내가 알아서 분별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한다라는 것이 원죄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원죄의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우리는 어떤 면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때가 되면, 여러분 아직 시련 가운데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때가 딱 되잖아요. 반드시 시련이 닥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칭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호적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자는 반드시 공통 필수로 당면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시련입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꼭 주어지는데 그 의도가 뭐라고요? 말씀 앞에 나를 낮추기 위한 시련입니다. 그래서 낮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팔복의 이후의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낮은 마음, 바른 마음, 복의 시작입니다. 한번 시작. 낮은 마음, 바른 마음, 복의 시작입니다. 낮은 마음, 바른 마음, 복의 시작입니다. 낮은 마음, 바른 마음, 복의 시작입니다. 팔복이 8가지 복이라고 말하죠.
이 복이 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약속된 복이에요. 근데 이 8가지 복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마음, 어떤 마음이요? 낮은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이 마음이 가장 출발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바로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진 자만이 8가지 복을 다 이후에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8가지 복을 당신의 자녀들 모두에게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주 철저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것이 시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시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을 낮추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야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낮은 마음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다 받게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30장 20절과 21절도 동일한 설명을 합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봅시다. 20절만 먼저 봅시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다른 말로 말하면 시련은 식사와 같단 말이에요. 떡과 물이 없어서는 우리는 생존할 수 없죠. 그만큼 하나님 쪽에서 보실 때 환난과 고생은 우리에게 필수란 말이에요. 뭘 위한 필수예요? 우리의 낮은 마음을 갖추기 위한 필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스승 되심이 이전에 네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근데 이제 시련을 통해 네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계속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성령이 내 안에서 소리를 내신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뒤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정도, 바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내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내게 소리로 말하여 주셔서 그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시련 당하기 전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리,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이끌려 갔다면 이제 시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아집니다. 누구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낮아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가 그때서야 내 심령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반드시 들리도록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의 길 속에 시련을 주십니다. 시련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소리를 못 듣습니다. 왜요? 세상의 소리에 가득 차 있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면 그때서야 세상의 소리도 끊고 내 소리도 끊고 이제 낮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낮추서 그의 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마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해지는 마음, 이게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 바른 마음, 복의 시작입니다. 3창합니다. 시작.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진 낮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어떤 소리가 들리냐? 크게 네 종류의 소리가 들립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펼쳐 보이시는 성경 속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적힌 글이다.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의 소리에는 네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따라합시다.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한다는 말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저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아, 네가 그 낮은 마음으로 내게 간청을 하니까 성령의 소리가 내게 들린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으세요? 별로 안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이미 어떤 걸 결정해 놓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받고 싶지 않아요.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통치받고 싶지 않아요. 그 때문에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원하는 결정을 미리 내려놔 버려요. 우리의 기도에 종교성,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도를 하지 않고 종교인의 기도를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이미 내가 결정해 놓고 그 결정에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그 길이 형통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종교인의 기도예요. 이거는 불교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믿는 모든 이들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내가 결정해 놓고 신은 그냥 내 결정이 잘 되도록 만들어 달라고 축복만 빌어요. 근데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나를 가르쳐 주세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 제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다. 신앙 생활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생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게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 주님이 보실 때 바른 마음. 시련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낮추어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 결정하고 앞서 행했던 것들을 이제 뉘우치고 내가 주님이 앞서 가시고 내가 그의 길을 뒤따라가는 낮은 마음. 이게 바른 마음이요. 이게 복을 받는 시작입니다. 바른 마음, 낮은 마음, 바른 마음, 복의 시작입니다. 3창합니다. 시작.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속 띄워주실까요?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리는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성령의 소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범한 죄를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애통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소리는 나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교정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 가깝게 살아가는 가족들이나 또는 동역자들이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에 대해 내 나름의 생각을 하잖아요. 왜요?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생각밖에 주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세요. 저는요, 진짜 많은 실수를 했다는 걸 경험하는 게 뭐냐면, 들은 이야기를 갖고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생각했는데 한 번은 성령님이 저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내가 너는 그를 그렇게 생각하니? 너 혹시 그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궁금하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와 정반대로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생각이 옳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이 옳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옳겠어요? 누구의 생각이 옳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주어 놓으신, 맡겨 놓으신 아이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본 것으로, 여러분들의 귀로 들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를 아는 거하고 내가 그를 아는 거하고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귀에 들은 것으로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해,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모릅니다. 조금 아는 것 같고 얘는 이래 쟤는 저래, 와, 이보다 더 큰 실수가 없습니다. 잘 모르시겠거들랑 내가 너무 단언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래, 이런 생각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이 내게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바르게 잡아주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을 온전하도록 바르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후에 그를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고쳐주세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는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렇다고 생각한 것 때문에 그를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니, 와,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품고 그를 대하기 시작하면요, 죄짓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하죠. 여기에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답을 아는 게 이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고난을요 겪어 나가고 이겨 나가려면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답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시는지, 특별히 그의 의도, 그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견딜 수 있어요.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고난 중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유, 내가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이게 성령의 4가지 소리입니다. 팔복에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아니에요. 자, 4절. 애통하는 자, 성령의 책망의 소리가 들리는 자, 마음이 낮아지지 않은 자는요 절대 책망의 소리 안 들립니다. 마음이 높아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스스로를 선하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마음을 말해요. 그런데 마음이 낮아진 자의 특징이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항상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항상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나는 그냥 쉽게 받아요. 왜? 죄인이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의 행동의 습관 속에 항상 죄가 따라다니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성령의 책망을 반깁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행한 게 저는 죄인지를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이 저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 죄는요 일상에 밥 먹듯이 하는 죄였어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는 지옥으로 가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그때서야 깨달은 게 책망의 소리를 듣는 게 이렇게도 다행이구나. 왜냐? 밥 먹듯이 일상 속에 짓는 죄인데 이 죄가 성경의 기록 속에는 너 이 죄로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할 거라고. 내가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생각 속에 지었구나.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는요 구원의 소리예요. 영벌로 가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생명의 소리예요. 낮은 자만이,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애통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나름의 어떤 얘기를 해주죠. 결국 누구 얘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밧세바와의 관통의 죄를 놓고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에 다윗은 깨닫습니다. 내게 주시는 책망의 이야기구나. 왜요? 낮은 마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에 갑자기 3년의 기근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갑자기 막히는 사건이 온단 말이에요. 뭔가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상황이 막히는 상황이 올 때 낮은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 앞에 빨리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상황이 이렇게 막힙니까? 3년의 기근이 막힌 상황이 사건이 있어도 어느 누구는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점검하지 않는 이들이 생각밖에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낮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낮은 마음,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떤 사건이 예기치 않게 막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빨리 나가 점검해. 혹여나 나의 죄로 인하여 이것이 일어났다면 빨리 내가 죄를 회개하면 막힌 것이 열립니다. 엉킨 것이 풀립니다. 빨리빨리 조처를 취합니다. 왜요? 낮은 마음을 가져서 항상 민감하게 주님 앞에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온유한 자의 특징. 온유한 자라는 말은 뭐냐? 명령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권면의 소리가 있으면 미루지 않습니다. 핑계대고 변명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자의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의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아니면요 안 들립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소리를 들으려면 낮은 마음이 돼야 돼요. 낮은 마음이 돼서 권면의 소리가 들리면 즉시 실행에 옮기는 순종하는 자.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떤 손해가 따르더라도, 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여기 있구나, 딱 깨닫고 믿음으로 수행한단 말이에요. 순종한단 말이에요. 내 건강이 따라주지 않고, 내 물질이 따라주지 않고, 내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도 뛰어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길 원하시니까. 이 모든 온유한 자도, 온유한 마음도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바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낮은 마음, 바른 마음, 복의 시작입니다. 3장 합니다. 시작. 이제 마지막으로 5장 6절을 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뭘 말하냐면 이 팔복의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인데, 그 뒤에 9절에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팔복 속에 의가 2번 나타나요. 4번째 복, 8번째 복. 근데 그 의는 무엇을 말하냐?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다른 의미는 뭐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해요. 다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알고 싶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걸 말해요. 성경의 모든 가장 중요한 개념들, 예를 들면 사랑, 이런 개념들은 항상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신들은 비인격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의 권면과 가장 중요한 명령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관계적이에요. 관계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과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개념은 뭐냐?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라는 개념은 그냥 예수라는 생각, 예수라는 객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의, 그분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는 그분을 닮아가는 관계를 말해요. 그분을 알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채워져요?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내게 채워져요. 온유한 자가 되어 명령 따라 권면 따라 순종함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전에 내가 스스로 주인 역할을 했던 이것이 죄였구나,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이게 온유한 자의 고백이에요. 회개가 없이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애통이 터지니까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나를 생명에서 건지시고 그분의 목숨값을 치러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지,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인지.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은총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이 어떤 것인지, 내가 당신의 권면의 인도 따라 순종함으로, 그래, 그분은 나의 유익을 구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나와 있는 대로, 아, 그분은 나에게 오래 참으셨구나, 그분은 나를 오래 기다리셨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모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더 알길 원합니다.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더 닮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주를 향한 나의 시력이 흐립니다. 내가 그 시력이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 찬양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아직 주님을 잘 모릅니다. 나의 영의 눈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아 십자가의 은총을 자꾸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여건을 떠나서 주의 명령 따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가면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복종해 주셨구나. 그 은혜로 내가 오늘 나와 같은 은혜 받은 자가 되었구나. 낮은 마음은 바른 마음입니다. 그 마음만이 팔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시작의 마음입니다.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시련과 고난의 역경 속에서 주님은 마음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3월에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똑바로 보게 된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나이지만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서 받았지만 주님, 나는 인격적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아직 잘 모릅니다. 이제 내 소원이 있다면 주님, 똑바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나를 도우셔서 이 시련 속에서 낮은 마음으로 출발하여 모든 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팅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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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 마음을 더 낮춰주세요. 내 마음을 낮춰주세요. 성령의 소리에 민감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게 내 마음을 낮춰주세요.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